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되게 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9절로 우리 마지막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10장 29절로 43절입니다. 29절부터 우리 4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며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부터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다니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게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브온이라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했던 이 사건이 시발점이 되어서 이로 인하여 그 주변에 있던 아모리족 속의 5 왕들, 예루살렘 왕이었던 이 왕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기브온을 치기 위하여 그들의 연합군을 짜서 올라온 그 사건을 결국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함께함으로 그 5 왕들을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다시 동굴 속에 그들의 무덤이 되게 만들어버린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실 가나안 땅에 지금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차지하게 된 땅의 위치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남쪽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남부 지역은 어찌 보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다 차지했다라고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모리 5 왕들 그리고 기브온 족속은 당시 그 가나안 남쪽에 가장 강대하고 또 수적으로도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모리의 5 왕들을 죽였던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남방에 있는 나머지 성읍들을 다 정복하고 점령하는데, 여기 보시면 막게다, 어제 그 막게다 동굴을 우리가 잠깐 보았지요. 그리고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온 고센 땅까지 이 모든 걸 다 점령했다라고 나왔고요. 그리고는 오늘 마지막 43절에 다시 진영이 있는 길갈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지역들을 점령하는 가운데 보시면 조금 그래요, 공통적인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 말이 꼭 아름답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봐보세요. 30절부터 보시면요, 이런 말들이 계속하고 있는 걸 봅니다. 30절 끝털이지요. 그 왕에게 행한 것이 누구 왕에게?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기 보시면 행한 것과 같았다. 그러니까 지금 보신 말씀처럼 막게다에서 림나로 와서 림나를 싸웠습니다. 그 림나에는 모든 자들을 다 칼날로 다 죽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앞서 여리고 왕과 여리고 백성들에게 행한 것과 같이 똑같이 행했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32절에 보시면 그렇게 또 나오지요. 32절에는 이제 라기스를 칩니다. 근데 라기스를 어떻게 치는 거예요? 32절 마지막 부분에 림나에 행한 것과 어째요? 같았더라. 림나에 행한 것.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치고 치는 가운데 보시면 35절에서도 뭐예요?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계속 어디 행한 것과 같았더라. 37절에도 에그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행한 것과, 그리고 39절에도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만 더 4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기 같았더라. 물론 그 앞서 어떤 지역, 그 앞서 어떤 지파, 그 앞서 어떤 지역의 그 부족들을 친 것과 똑같이 이 전쟁도 그렇게 행했다라는 말씀인데, 여기 앞서 행한 것과 같았다는 그 말의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완전하게 진멸했다. 진멸이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니, 하나님은 왜 그렇게 다 칼날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했는가? 진멸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그런 일을 경험한 적도 없었고요.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그런 일이 크게 없었어요. 하나,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아주 끔찍하게 잔인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들이 지금 시작되고 계속되고 있더라는 것. 아니, 거기에 군사로 나온 그러한 군대들을 치는 것은 당연히 쳐야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의 군사들을 남기면 안 되니까. 근데 혹여라도 항복한 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여라도 여러분, 군인이 아닌 그 땅에 혹은 여인네들, 어린 아이들, 혹은 노약자들, 어른들도 있을 것 같아요. 노인들도.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행한 것과 같았더라. 다 진멸입니다. 진멸.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어쩌라? 죽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끔찍한 표현들이 사실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여호수아여,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그냥 거기서 살았던 게 더 낫겠습니다. 이건 너무 징합니다. 어떻게 매번 전쟁 때마다 그 어린 것까지 다 죽여야 합니까? 어찌 전쟁 때마다 그런 연약한 여인들까지 다 죽여야 합니까? 아마도 그러한 여러분 원망이 혹여라도 불평의 소리가 나올 법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앞서 행한 것과 같았다라는 진멸만이 계속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게 하셨을까요? 아니 가나안 땅이 얼마나 죄가 많길래 그렇게까지 끔찍하게 하나님이 다 어린 것까지 다 진멸하게 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도덕적인 문제입니까? 그들이 너무 타락하고 너무 죄가 많아서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진멸하게 하신 이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그 땅에는 두 가지 죄가 있다겠죠. 하나는 우상 숭배가 있다겠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악하다고 했습니다. 곧 우상 숭배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니 그렇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었습니까? 아니 꼭 가나안 땅만 그럽니까? 가나안 지역이 아닌 다른 여러분 이방 지역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냐는 거예요. 거기도 우상이 난무할 건데 왜 하필 가나안 땅만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한다고 해서 그 땅을 진멸하라고 했는가라는 그러한 물음을 우리가 달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아니 하나님 약속의 땅이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살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만이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여러분 하나님 약속 안에 있어요? 약속 밖에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약속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샅샅이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땅을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누구에게 이삭에게 줬습니까? 안 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에게 줬습니까? 안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 그 땅에 죄가 가득 차지 아니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한순간에 제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지만은 그 땅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약속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그 땅의 사람들은 쫓겨날 이유가 아니 진멸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우상이 난무하니까 그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진멸하라고 명령했던 것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건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사는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게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으로 누굴 보내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약속의 자손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산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약속 안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약속 안에 있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명의 hen학자들, 강도들도 양쪽에 달린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란다면 지금 여기서 너와 우리가 내려놓게 살아나게 말하라는 그런 비방을 하는가 하면 하나 다른 한 강도는 뭘 하는 거예요? 네가 왜 네 죄를 모르고 그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한 행악자, 이 한 강도는 그런 거예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에 십자가를 하신 예수님은 그를 향해 선포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고요?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해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를 지어서 십자가죄라는 말은 가장 흉악한 범죄를 말합니다. 흉악한 여러분 행악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 바로 그가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게 되니까 그 순간입니다. 이 강도가 세상에 살 때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교회 다녔습니까?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죽음의 그 순간 가운데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도 역시나 낙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약속 안으로 들어오니까 약속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믿음이 우리가 약속 안에 있는 가장 복된 일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여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여기는 구별이 없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더 똑똑하거나 더 깨끗하거나 더 진실하거나 윤리 도덕적으로 더 완벽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단 말이야? 있을 수 없어. 왜? 삭개오는 도둑놈입니다. 욕심장입니다.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세금을 늑탈했던 그런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는 약속의 나라, 약속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아브라함 후손이 되는 그러한 복을 누렸던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창녀였습니다. 몸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즉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함으로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도 역시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 이것뿐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약속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렇게 약속 안에 있다 한다면요 나 약속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약속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주장, 자기 뜻을 펼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 안에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요 그 순간 내 모든 건 다 어디에 못 박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약속 안에 있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약속 안에 있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약속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예배하고 왜 우리가 기도하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약속 안에 있는 자로서 나를 버리고 누구를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기 위한 노력이에요. 사실 버려도 우리를 다 못 버리고 아마 죽을 것 같아요. 늘 나를 버리고 늘 나를 부인하고 늘 나를 없애고 누구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찾아가고 구해가고. 그래서 성도는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도는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가운데 이게 바로 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며 그 길을 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약속 안에 있다라는 모습들이에요. 나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안 돼요. 성경 말합니다. 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나를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건가를 알고 그 길을 가야만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약속 안에 있는 것이지요. 나 입으로 입술로 나 주님 믿습니다. 나 믿습니다. 뭘 믿는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나를 버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 끔찍한 일들을 해가면서 기분 좋고 같다, 나 너무 좋다라고 지금 막 콧노래 부르면서 니희들 다 죽. 안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넘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넘기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진멸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았을까요? 사실은 좋을 건 없어요. 너무 힘들 거예요. 너무 괴로울 거예요. 누군가가 여호수아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에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너무 징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까? 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뭐라 했을까요? 나도 너희들과 같은 마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니까 우리 생각 버려라. 인간적으로 어찌 그러한 정이 없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한 지역에 여러분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직면할 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을 칼로 칠락할 때 어찌 아이고 하나님 이런 것들도 죽여야 합니까? 살리면 안 됩니까? 이 어린 것이 뭔 죄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 마음 들어야 안 들어요? 들지요. 인간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요. 세상의 어떤 정 아니에요. 감정 아니에요. 분위기 아니에요. 환경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라는 거,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자기 의지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바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에요. 끔찍하잖아요. 잔인하잖아요. 세상에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떻게 해야 해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선포하셨고 그들이 약속 받겠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말씀을 잡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에요. 이제 그러한 우리가 약속 안에 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내 뜻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맞다 틀리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뭐가 좋다 안 좋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뭐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거다 하면 이건 겁니다. 하나님이 저거다 하면 저건 겁니다. 우리가 머리 써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십시다. 자꾸 내 감정과 내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예배드리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드려요. 뭐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누구 마음대로
지 맘대로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목사인 우리 자신들이 말을 못해요. 왜? 시험 들까봐. 시험 들까봐. 그건 아니죠. 차라리 시험 들더라도 그 영혼이 멸망당하면 안 되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성도들이. 왜 그럴까요? 바로 약속 안에 있어야 하는데 약속 안에 있노라면서도 여전히 자기 뜻, 여전히 자기 주장, 여전히 자기 생각, 여전히 자기 감정, 그 분위기 가운데 젖어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주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으니 교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해져 버려요. 이상하게 돌아가요.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의 남쪽을 다 점령하는 가운데 같이 행하였더라. 그와 같이 행하였더라. 그와 같이 행하였더라. 그것과 같이 행하였더라. 진멸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재밌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기쁘게 콧노래 부르며 행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안 하고 싶어요. 어찌 그 어린 것들을, 죄 없는 노인들을, 여인들을, 군인들이야 그들이 총 들고 칼 들고 왔으니까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죽여야 한다지만 어찌 선량한 여러분 민간인까지 할 수 없잖아요. 근데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건 죽이는 게 재밌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일들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십시다. 나를 내려놓으십시다. 나를 버리십시다. 기분 따라,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 감정 따라 안 됩니다. 그건 약속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님 뜻을 따라가며 어떤 문제, 어떤 일 앞에서 늘 물으십시다. 구하십시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 주가 원하시는 대로, 내가 좋을 대로가 아니라 누가 좋을 대로, 주가 좋을 대로 아름답게 주의 뜻을 행하여 약속 안에 있는 자들로 약속 안에 있는 자의 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남쪽의 지역에 모든 자들을 다 징멸하는 걸 보았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그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합니다. 하나님, 이방의 군사들과 싸워서 그들을 치는 건 당연할지 모르지만 아버지,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선량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까지 심지어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아버지 하나님 진멸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약속 안에 있는 자들로 철저하게 자기들을 부인하고 자기들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그 모든 것 진멸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을 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이제 약속 안에 있는 자가 되었사오매 철저하게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의지를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내 지식도 버리고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종과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성도는 아버지 늘 주님 앞에 묻고 또 묻고 깨어 기도해야 하며 그러기에 성도는 늘 예배를 힘써 감당함으로 그 말씀 한 말씀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주님 저희들이 감당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만 주님 믿노라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해야 하고, 주의 뜻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성도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귀하게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받아야 하고 행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주님 우리 평등서북교회가 이 마지막 때 약속 안에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그 약속의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아버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위하여 우리 양홍리 집사님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이 여정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도 좋아하실까? 주님이 원하실까? 주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모든 일들을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도 손주들도 모두가 다 주님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약속 안에 있는 아버지 귀한 후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전병선 집사님 주님 앞에 왔사오니 날마다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좋은 것이 주님 좋은 것이 되어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건강한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영란 권사님 주님 앞에 왔사오니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아버지 힘쓰고 예수며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과 아버지 그리고 사람의 모든 자녀들이 약속하신 주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서서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 뜻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 최영주 집사님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시며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 세우시며, 오남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 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대원 집사님 하나님이 늘 주의 약속의 말씀 따라서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주님 기뻐하고 그 말씀 감당하기를 힘쓰며 예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인국 집사님 강전희 권사님 주님 앞에 왔사오니 약속의 말씀 굳게 믿고 그 따라가기에 하나님이여 육체적인 건강 문제도 모든 삶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자녀들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어린 아버지 주찬이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어린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의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펼쳐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뜻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주여 큰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아버지 김영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고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좋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약속 안에 있는 자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귀한 가정 아버지 우리 서성배 안수 집사님과 아버지 삼남매 자녀들과 손주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연옥 권사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섰사오니 하나님의 여정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사 주님의 뜻을 날마다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믿지 않은 남편과 모든 자녀들 그리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까지 우리 주님을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영수 집사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섰사오니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 것이며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며 날마다 그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기에 하나님 귀한 집사님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두 아들들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행한 일들 가운데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 김희자 사님 주님 앞에서 싸우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 뜻을 따라가기에 우리 주사님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귀한 가정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 아버지 또한 특별히 세연이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전수님 권사님 약속의 말씀 따라가기 위하여 주님 앞에서 싸우니 주께의 종을 기억하시며 아버지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기도하고 늘 그 뜻을 따라가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건강도 모든 생활도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약속하신 말씀 안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 안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약속 안에 있는 자들로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주님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주님의 영광 될까 생각하며 철저하게 주님 약속 안에 있는 자들로 아버지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종과 종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아버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며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약속 안에 살 수 있도록 나를 버리며 주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한 첫 번째 강물 예배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에요. 우리 권사회에서 일들을 주관합니다. 모든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권사회장님과 모든 회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우시고요. 오는 길을 같이 오시고요. 저희가 특별하게 차량 운행을 하지 않으니까 오시는데 혹은 어려움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주변에서 그렇게 같이 피도하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밤 9시입니다. 9시 강물 예배를 위해서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요. 권사회가 주관하지만 온 성도들이 같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정말 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기 위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꼭 힘써주시고 또 같이들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빠지지 않고 같이 나와서 한 마음으로 같이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정말 약속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놓고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합니다. 우리가 약속 안에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약속 안에 있었던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그래서 그 끔찍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고 원치 않고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 내가 원하고 내가 원치 않고가 아니에요. 내 기분 내 감정 따라가 아니에요. 그건 약속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 어떤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평동서울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우리 아침에 기도하십시다. 아울러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생업, 직장 일터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선한 사마리아